샬롬, 안녕하십니까. 음, 아까 집에서 이제 교회를 오려고 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굳이 차를 세워가지고 유리창을 내려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어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 저를 보면서 웃는 거야. 몇 개월이에요? 23개월 됐습니다. 아, 예, 제 손자보다 조금 어리군요. 고생 많으시죠? 그랬더니 웃는 거야. 그랬더니 또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야, 배꼽 인사해. 갑자기 얘가 뻘쭘해지는 거야.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호레비가 과부 마음을 안다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는 그게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공감이 되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를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살아가면서 그걸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 진짜 엄청나게 막 우리는 그 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형용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형용사를 사용할 때에 내가 사용하는 형용사만큼 그 사람이 그걸 느끼느냐, 느끼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많은 걸 깨닫더라고. 이 절대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요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저 얘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얘기할 뿐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알아들을 거야.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얘기해서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이 내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구나. 전혀 안 되는구나. 이게 어떤 사람을 빼놓고, 저를 빼놓고 얘기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나도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나도 그게 안 돼요, 내가 보면은. 근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거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말은 하되 저쪽이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순전히 그 사람의 의향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하되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수용하면서 그냥 안 해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였던 그 한 목사님이 그 목회학 시간에 돌아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고치려고 하지 마라. 안 고쳐진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고치려고 하지 마라. 안 고쳐진다. 고치려고 하면은 전쟁이다.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해가 돼요. 안 고쳐지는구나. 나도 안 고쳐지고 상대방도 안 고쳐지는구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게 꼭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더라. 진짜예요, 여러분.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안 고쳐지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입 벌렸으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안 고쳐져요.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고쳐지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분이 터치를 해야만이 고쳐져요. 바뀌어요.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또 몸서리치게 이제 와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제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와 안에서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저를 보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더 깨달아져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에게 그냥 여상하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주어지는 시간들, 만남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언젠가는 끊어질 시간이 와요. 이 만남이 없어질 시간이 오고 내 인생에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와요. 제가 아까 설교하려고 이렇게 나오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68년인가? 69, 내 인생 68년, 69년 만에 처음으로 나 설교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내가 6월 15일 날 2025년 6월 15일 날 내가 설교를 끝마칠 수 있을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예배당에 온다는 것.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의 허용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김 누굽니까? 그분이 찬양한 것처럼. 당연한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심히 넘어가군요. 제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또 딴 데로 가는 거야. 또 이렇게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또 하는데 조금 하다 보면 또 딴 데로 가.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설교를 끌고 오는 그런 시간인데, 시간이었는데, 오늘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제 조카를 만났어요. 어렸을 때는 큰 나이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늙어가는 나이가 되니까 그놈이나 나나 뭐 같이 늙어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먼저 도착해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그게 통창이 돼가지고 바깥이 다 보였어요. 이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쪽 신호등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제 조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이는데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뭐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아닌데 한 1년 만에 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확대를 시켰어. 좀 자세히 보려고.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그래서 야, 이놈아, 나랑 이제 같이 늙어가는구나.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걔는 그때 당시 스강대학교 학부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운동권이었어요. 뭐 맨날 체류탄 맞은 이야기, 경찰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이제 탈춤만 해서 그 탈춤 배운 이야기, 그러면서 그냥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와가지고 한 병을 다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지방에서 막 탈춤 춘다고 막 부쩍부쩍 뛰면서 삼촌 이거 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탈춤 추던 그 모습이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지더라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삼형제 중에 제일 아버지를 닮은 게 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진짜 닮아도 지독하게 닮았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니, 넌? 넌 아버지랑 아주 똑같다, 야. 말하는 억양이나 손짓 하나까지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고. 근데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도 어려워하고, 만나도 대화도 어렵고,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근데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틀림없이 아들이고 아버지예요. 아무리 복잡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만나기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저기 써붙여 놨는데, 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조류들이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처음 자기 곁에 있는 그 사물이 자기 부모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나 뭐 이런 걸 인공부화시키면은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거 영화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성경 사전에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검색어를 치고 엔터를 눌렀더니 구약 성경에 총 169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딱 명사화되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딱 명사화되어진 게 구약성경의 169번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됨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창세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왕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한 사람,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 나라에 드리겠다. 사실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다윗 때다, 솔로몬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냐?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아가 그 땅에 왔을 때에 가장 이스라엘 다 왔을 때예요. 왕이 그 땅의 실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이제 다음 영상을 보겠는데,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33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늘 계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계시도 받았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아를 안고 왔어요. 그때 시므온이 예수아를 만났어요.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같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 시므온이 처음으로 예수아를 안고 한 고백이 이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둘은 철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야만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아예요. 이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려면은 예수아가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영광스러워져야만이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져야 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영광스러워야지 왕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둘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전 세계에서 욕으로도 먹고 왕따를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거지인데 뭐. 지도자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 혼자 고함 지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돼야만이 예수아가 영광스러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아가 정말 하나님이면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영광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미 안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임을 알고 볼 때에 이방인이 예수아가 비추는 참 빛을 그때 보게 돼요.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 박사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 페르시아인 자기들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온 것 같아요.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은 서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을 때에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아가 이방인에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방 교회들, 이들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참 모습의 예수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못 되고 있어요.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영광 받으십니까?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러게 되면 치를 떱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듣기도 싫어해요. 신약 성경을 만지면은 손이 썩는다고 배웠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주면은 그 성경을 받기도 무서워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면 치를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교차로가 없답니다. 전부 다 원형 교차로로 만들어 놨어요. 교차로도 십자가는 싫어해요. 그 정도로 치를 떠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는데, 이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됩니까? 이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어요.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방교회가 예수아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아를 이간질시켰어요. 그게 2세기의 교회 역사예요. 그게 카톨릭의 역사예요. 철저하게 예수아의 본질적인 모습을 숨겼어요. 근데 숨기려고 해서 숨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도 사단에게 속아서 못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자기네들도 교회 자체도 속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너희가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의 구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는 예수의 원수다. 그러므로 너희는 박해를 받아도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때려잡았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카톨릭의 역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해. 그래서 예수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해놓은 지시예요. 예수아가 왕으로 오신 유대인들에게 한 지시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원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서는 예수아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이 둘을 완전히 벌려놔가지고 원수 사이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사실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지 여러분 조금 눈치채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는데 웃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예수아를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이 교회가 교회겠어요?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완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구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아를 마리아의 치마폭에 감추고 교황의 망토 속에 감추었다. 예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리아의 치마폭에 예수아를 감춰버렸어요. 예수아를 말하는데 예수아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래도 교황의 망토 속에 감추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는요, 이 교회의 역사를 밟아오면서 이상하게 계속 바뀌어요. 중세 시대 때에 예수아가 절대로 유대인으로 표시되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아는 백인 예수예요. 그리고 근대 교회에 와서는 토착과 신에게 민명 아래서 예수아가 흑인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제가 꽤 오래전에 보여줬죠, 그죠? 흑인 예수도 나오고, 한복 입고 갓선 조선의 예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아와 유대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모든 민족과의 보편성으로 이 관계를 격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예수아와 유대인은 특별한 관계예요.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스페셜한 관계예요. 여기에 아무도 끼어 들어갈 수 없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아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으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 말은 맞아요. 유대인도 예수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들은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보편적인 세상의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편하게 얘기를 풀어갈 수 있어. 근데 그 매형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 누가 더 가까운 관계? 내가 아무리 편하게 대해도 아들과의 관계 속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그 관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볼까요? 자, 시편 135편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예요. 이 히브리어는 세굴라인데요. 특별한 소유예요. 일반적인 소유이 잠궈뒀어요. 요거는 나만의 것이야. 아주 비밀이 잠궈둔 하나님만의 특별한 재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방인은요, 이방 교회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이 특별한 관계를 계속 지우려고 해요. 일반적인 관계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예수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해야만이 사탄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에는 자기가 끝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우는 거예요. 믿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다야. 그게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가 퍼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있어요. 아랍권, 그 중에 특별히 이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잖아요. 이란이 뿔따고 가라서 지금 탄도미사일을 100발 이상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스라엘이 이 아이언돔으로 막기는 막았는데 100발은 쐈는데 그 중에 몇 발은 텔아비브에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전 세계의 매스컴들은 이스라엘이 피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핵폭탄 맞거든요. 여러분은 뭐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이 10분 후면은 나한테 쇠망치를 휘두를 걸라 분명히 알고 있어. 100%예요, 이거는.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 쇠망치 뺏겠어요, 안 뺏겠어요? 뺐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전 세계 매스컴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나쁜 나라로 묘사해요. 그리고 이란에서 막 반 이스라엘 시위대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이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보고 잘했다 그런답니다, 지금. 정말 때려주길 잘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정통 미디어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이기주의자, 폭력적인 국가, 이렇게 묘사해요. 여기에 다 속고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유럽 중에 러시아, 프랑스, 유럽을 휩쓰는 반유대주의. 이제 미국에서조차도 그래요. 미국 정부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 가운데 반유대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모세임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이 예수와의 형제임을 모릅니다. 계속 자기를 때리니까, 이방인들이.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 예수와의 실체를 이방 교회도 못 보고, 이스라엘도 못 보고, 이스라엘도 못 보고, 이방 교회도 못 보는 거예요. 요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 잘못되어진 삼자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원주민들밖에 없어요.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실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 이 예수아가 이방인의 우리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 이 원주민들, 예수와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참 교회에 지체되어진 이들만이 이 모든 비밀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짜 몸된 지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이방인이요, 남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적어요. 샬롬. 이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15절을 보면 빨간 글로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예, 됐습니다. 율법을 예수아가 자기 몸으로 폐하셨대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 유대인이 받은 율법을 예수아가 자기 몸으로 폐하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예수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이 예수와의 실체를 모르게 되면은 유대인은 원수로 알고 있고 이방인은 그저 십자가를 내 구원의 목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어서 이룰 한 세 사람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못 이루려고 하는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거룩한 싸움이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원유맨들이고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단의 앞잡이인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세상에서 극성하는 그 이유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이게 바로 여기에 전부 다 사단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아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탄생할 때에 2살 이하의 유아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예수아가 탄생할 때에도 헤롯이 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예수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모함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아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차별금지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왕이 올 때가 정말 가까웠다. 왕이 올 때에 대혼란이 일어나요. 정권이 바뀔 때에 우리는 레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권력 누수 현상. 대통령도 임기 말기가 되면 말빨이 안 써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줄을 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임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힘이 빠져. 다음 대통령에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이 생겨. 혼란 시기에 이때가. 이 땅에 왕이 오시려고 할 때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요. 지금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혼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세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아무리 관계가 서먹해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그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와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예수와의 참 모습을 아는 이방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걸 모르게 되면은 전부 다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지금 오늘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얼마나 내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건강하냐? 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의 본 모습을 못 보게 되면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마지막 참 이방인입니다. 예수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 유대인의 이 왕이 우리 이방인의 왕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아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형제다. 한 몸이다. 한 교회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남아있는 참 유대인이에요. 이걸 목적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뭐 하고 사십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수없이 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시간들, 늘 흘러가는 이 시간들, 늘 흘러갈 줄 압니다마는 반드시 끊어지는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들을 온유면의 삶으로 채울 수 있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예수와의 평강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수 있는,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오십니까? 라고 두 손 들고 주를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가는, 드디어 오셨습니까 주님? 라고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물